이성보다 신념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신화는 신념을 등에 업고 사회의 질서와 평화라는 명분 아래 사회 계급은 정당화되었고 특권층은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할 명분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제사장이나 무사를 비롯해 고대 인도의 지배자들은 부유한 삶을 살았고 사치를 누렸습니다. 게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는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상인과 농부는 그리 잘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먹고 살 음식도 있었고 살만한 집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이샤들도 먹고 살만한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도 카스트 제도의 가장 하층 계급인 수드라는 아주 적은 돈을 받고 고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 그리고 바이샤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수드라는 좋은 집은커녕 좋은 옷도 가질 수 없었고 글을 배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드라보다 불가촉 천민에 해당하는 달리트는 훨씬 더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이 달리트들은 수드라하고도 친구가 될 수 없어 겨우 말을 건네는 정도만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더럽고 힘들며 어려운 일만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가난했고 언제나 굶주렸습니다. 신체적 유전자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전통과 계급마저 그대로 유전되는 고대 인도에서 시타르타 왕자가 태어납니다. 그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인과 천민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몰랐습니다. 시타르타의 아버지 정반왕이라고도 하는 슈도다나 왕은 아들을 위해 세계의 궁전을 짓게 하고 1000명의 하인에게 시타르타의 수발을 들도록 했습니다. 또한 최고의 선생님들로부터 각종 공부부터 운동까지 다양하게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아름다운 자장가 연주를 들으며 푹신하고 부드러운 침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하인들이 침대로 식사를 가져왔고 시인들은 그를 위해 노래했으며 하인들은 좋은 향기가 나도록 그의 방에 향을 피웠습니다. 정말 남부러울 것 하나 없고 부족함이 없는 시타르타. 그러나 그는 자라면서 이 안락한 세계 너머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부모가 그렇듯 시타르타의 부모도 그가 아름답고 좋은 것만 보고 누리기를 바래 궁전 밖에 대해 일절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였고 철저히 통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슈도다나 왕은 사람을 시켜 미리 궁전 밖의 거리를 깨끗이 청소시키고 건물 앞쪽을 다시 말끔히 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모두 도시의 구석으로 몰아낸 다음 아들이 궁전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시타르타는 궁전 밖 세상을 처음 보며 도시가 자신의 궁전만큼이나 아름답고 멋지다고 환호했습니다. 정말 이 도시 사람들은 이런 좋은 곳에 살다니 참으로 운이 좋구나. 그렇게 감탄을 연발하며 주위를 둘러보는데 그때 모퉁이를 지나가던 나이가 한참 많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타르타는 그때까지 늙은 사람을 만나기는커녕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늙은 것도 추하다고 생각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시타르타의 주변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시타르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호기심은 더 커져만 가 도시의 후미진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시타르타는 늙은 사람뿐만 아니라 병약한 사람, 병에 걸린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그리고 불가촉 천민을 보게 됩니다. 지구는 원래 돌고 있지만 세상이 어지러웠습니다. 그 앞으로 상여를 맨 장녀 행렬이 지나갑니다. 몹시 토할 것만 같았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는 처음으로 늙는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병든다는 것과 심지어 죽음에 대한 생각에 그의 첫 경험은 환희에서 충격으로 공포에서 비탄으로 풍경이 전환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에, 아니 그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에 자신에게 주어진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이 거짓이고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마 저라면 그 충격에 한참을 방황하다가 결국 제자리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타르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책감과 사명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에게 걸쳐져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거지처럼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시타르타는 몇 년 동안 정말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는 삶의 고통을 애써 무시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삶의 아픔과 슬픔에 직면하여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리수 나무 아래서 갑자기 시타르타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의 깨달음은 점진적이면서 동시에 즉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연간 고행 중이었고 동시에 깨달음은 그 찰나에 발현된 일입니다. 그 깨달음이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없으며 길이 곧 깨달음이라는 것으로 길을 구하는 자를 구도자라 하며 길을 걷는 자를 수도자라 합니다. 이제 구도자에서 수도자가 된 시타르타는 깨달은 자, 곧 부처로 불렸으며 그를 따르는 사람을 불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처의 가르침에 고대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고 오늘날 불교는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자가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 이집트가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로 나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르메르 왕이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를 통일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수메르는 여러 도시 국가로 이루어져 있었고 도시들마다 운영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아카드의 위대한 왕 사르곤이 이 도시들을 하나의 왕과 법을 가진 단일 국가로 통일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오랜 기간 서로 싸우다가 후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내려와 두 도시를 정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도에 정착한 아리아 사람들은 많은 도시들을 건설했고 각각의 도시들은 서로 다른 작은 왕국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인도의 왕들은 강력한 하나의 나라를 원했고 그렇게 해서 마우리아 제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마우리아 제국은 인도의 북쪽 지방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마우리아 제국의 황제 중에서 가장 유명한 황제는 아소카입니다. 아소카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전쟁을 통해 인도 전역의 도시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도시들을 기쁜 마음으로 돌아보며 승리를 만끽하려 했을 때 전쟁에 의한 고통스럽고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과 자신의 병사들이 저지른 참혹한 현장에 크게 충격을 받은 아소카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신 정직과 진실과 자비를 통해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며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 앞으로는 폭력을 멈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소카는 자신의 이런 생각을 널리 알리고 각인시키기 위해 돌로 된 기념비와 기둥에 새겨 제국 곳곳에 세워두도록 했고 그 기념비와 기둥은 오늘날까지 남아있습니다. 아소카, 그는 백성들에게 엄격하고 가혹한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대화를 하려고 했고 백성들에게는 친절하고 자비롭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거리에 나무를 심어 행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아픈 사람은 물론 병든 동물을 위해 병원도 지었습니다. 그는 이 옛날에 동물 학대를 막는 법까지 만들었으며 스스로도 고기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가 되어서 그 어떤 동물도 그의 밥상에 오르기 위해 희생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소카 왕은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 싸움을 포기하고 고기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처의 가르침은 대장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책으로 온갖 종류의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전생에 관한 이야기, 자타카 이야기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이야기들은 고대 인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부처가 직접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선과 인내, 자비, 정직과 우정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토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관대함은 보답을 받는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토끼와 수달과 자칼과 원숭이가 마을 근처의 숲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숲속에 길이 구불구불하게 길게 나 있었고 이 길을 따라가면 숲의 끝자락에 있는 마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밤 토끼와 수달, 자칼과 원숭이가 저녁을 먹기 위해 모여 앉았습니다. 내일은 마을에 특별한 일이 있는 날이라 마을로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토끼가 말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이에 동의했고 다음날 아침 수달은 먹이를 사냥하러 강으로 나갔습니다. 때마침 어부가 7마리의 연어를 잡아 신선하게 보관하려고 축축한 모래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또 물고기를 잡기 위해 강 하류로 갔습니다. 수달은 냄새를 맡고 모래를 파헤쳤으며 이게 웬 물고기냐며 주인이 보이지 않으니 집으로 가져가서 먹어야겠다고 했습니다. 자칼은 숲의 반대쪽 마을 변두리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오두막집 주위를 킁킁거리며 다녔습니다. 그러고는 곧 오두막집 부엌에서 고기 2조각과 우유 단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오두막집에는 주인이 없는 모양이라며 이것들을 가져다가 집에 가서 혼자 먹어야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원숭이는 나무 위로 올라가 망고를 따고 있었습니다. 원숭이는 자기가 딴 망고를 자기 침대 아래 감춰 놓으며 나중에 혼자 다 먹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끼는 들판으로 나가 풀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토끼는 풀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러나 토끼는 사람들은 이 풀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배고픈 사람들에게 줄 다른 음식을 궁리하다가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 차라리 나를 잡아먹으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지극히 높은 곳의 사카시는 저 토끼의 말이 사실인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과연 저 토끼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관대하고 헌신적일까요? 그래서 사카시는 사제로 변장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숲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곧 원숭이가 나타났습니다. 원숭아 원숭아, 나는 너무 배가 고프다.
나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니? 그러자 원숭이는 망고 한두 개는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카는 고맙다며 그럼 내일 망고를 가지러 다시 오겠다고 합니다. 또 길을 걷다가 이번에는 자칼을 만났습니다. 사카는 자칼에게도 먹을 것을 구하자 자칼은 고기 한 덩어리와 우유 한 컵 정도는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카는 고맙다며 내일 그것을 가지러 다시 오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사카는 길을 걷다가 이번에는 수달을 만나게 됩니다. 사카가 수달에게 먹을 것을 구하자 수달은 물고기 두세 마리는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카는 수달에게도 그것을 받으러 내일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카는 토끼를 만나게 됩니다. 사카가 토끼에게 먹을 것을 구하자 토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라며 배고픈 당신을 위해 기꺼이 자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사카는 자신이 불자이기에 먹기 위해 살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토끼는 불만 피우시면 자기가 알아서 불 속으로 뛰어들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먹을 수 있게 구워질 테고 자신을 죽일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사카는 토끼에게 정말 그렇게 해도 되겠니? 라고 물으며 금세 불을 피웠습니다. 토끼는 벌벌 떨렸지만 활활 타오르는 불 속으로 힘껏 뛰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털에 닿았는데도 토끼는 전혀 뜨겁지 않았습니다. 토끼는 너무 놀라 어떻게 불이 뜨겁지 않냐며 그렇게 되면 당신은 날 먹을 수 없지 않냐고 말합니다. 사카는 이제야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네가 결심한 것을 실천하는지 보려고 직접 이곳에 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카는 착하고 관대한 토끼에게 축복하며 부드러운 풀로 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토끼는 세상 떠날 때까지 자신이 베푼 친절에 대한 보상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누군가는 부처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로 또 누군가는 그저 재미있는 우화 이야기로 듣겠지만 마우리아 제국도 아소카 왕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나르메르 왕은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통일시켰고 메소포타미아의 사르군 왕은 수메르의 도시들을 하나의 나라로 통합했으며 인도에서는 마우리아 제국이 하나의 나라로 통합했는데 중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중원은 강한 무사 출신의 제후들이 나누어 지배했고 제후들은 제각기 자신의 독립된 나라와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후들은 서로 밑도 끝도 없이 치열하게 싸움을 벌였고 그 결과 7명의 강한 제후가 다스리는 7왕국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쪽에 자리 잡은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진의 군주 정은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나라들은 이런 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나라 사람들은 예술은 물론이고 읽고 쓸 줄도 모르는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의 군대는 중국에서 가장 강했고 정은 다른 나라들을 모두 정복하고 마침내 중국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은 중국 전체의 첫 번째 황제인 시 황제가 됩니다. 새로이 통일된 나라의 이름은 자신의 부족의 이름을 따서 진이라 했고 오늘날 중국을 뜻하는 차이나는 바로 이 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암튼 차이나는 힘으로 중국을 통일한 시 황제는 정복당한 제후들이 반항하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은 정복한 나라의 모든 제후와 지배자들을 수도로 데려왔습니다. 가까이 두면 계속 감시할 수 있었고 황제를 배반하려는 음모를 꾸밀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진 시황은 그들의 무기도 모두 빼앗아 전부 녹여버렸고 그렇게 해서 12개의 거대한 금속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으면 재빨리 제압하기 위해 넓고 똑바른 길을 만들었습니다. 진시황은 반역을 꾀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여버렸으며 학자들이 백성들을 부추겨 자신에게 반역을 일으키게 할까봐 수많은 책들을 태워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책 중에는 인쇄된 것도 있었지만 서예가들이 오랜 세월 공들여 직접 손으로 쓴 책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황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반기를 들만한 사소한 불씨가 될 것 같은 것은 전부 없애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태우고 파괴하고 죽이는 방법으로 자신의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정은 중국의 황제가 되자 스스로 이름을 바꿔 첫 번째 황제라는 뜻의 시황제라 했습니다. 이러한 시황제는 백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자신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기억해 주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반란을 진압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시황제는 반란을 일으킬 만한 자들을 모두 그의 궁전 근처에 살게 하고 병사로 감시하게 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만들지도 모르는 책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반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는 그리 안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중국 국경 밖에 흉노라고 하는 사나운 부족이 북쪽의 거친 산맥과 광야를 떠돌아 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흉노는 전국시대 때의 7나라를 차지하려고 수년 동안 중원을 공격했으며
그들은 매우 잔인했고 날쌘 말을 타고 다녔으며 그 말 위에서 백발백중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흉노를 몰아내기 위해 성벽을 쌓기도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힌트를 얻은 진시황은 북쪽 경계를 따라 수만리에 달하는 성벽을 쌓기로 작정하는데 그것이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을 쌓는데 수만 명의 사람이 동원되었습니다. 농부들은 동원 명령에 복종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죄수들과 포로들도 동원되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당시 중국에 살고 있는 어른은 모두 1년에 한 달은 만리장성 쌓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만리장성을 쌓는 일은 수년간 계속되었지만 시황제가 죽을 때까지도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수백 년간 왕위에 오른 중국의 황제들은 만리장성을 쌓는 일에 사람들을 계속 동원했습니다. 이러한 만리장성은 2000km가 넘어섰고 이 길이는 미국의 동쪽 해안에서 서쪽 해안에 이르는 엄청난 길이입니다. 비록 중국의 만리장성이 달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인기 많은 관광의 명소로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기 위해 찾고 있습니다. 1974년 3월 29일 중국 서안 농부들은 우물을 찾기 위해 땅을 파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진흙으로 만든 부러진 팔과 다리를 찾아냈고 투구를 쓰고 있는 진흙머리도 찾아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에 대한 경이로운 소문 덕분에 고고학자들이 부랴부랴 몰려들었고 마침내 그들은 진흙을 딱딱하게 구워 만든 6,000명의 병사들이 가득 차 있는 커다란 지하 구덩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병사들은 실제 사람 크기만 했으며 실물 크기의 말과 나무로 된 전차 그리고 날카로워 보이는 무기들이 병사들과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병사들의 얼굴이 모두 달라 같은 얼굴을 가진 병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병사들은 모두 자신들 뒤에 있는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듯 일제히 동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지키려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알려진 바로는 이 병사들이 지키고 있던 것은 시 황제의 무덤입니다. 시 황제는 생전에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로불사를 원했고 말년에는 불로장생의 약을 찾아 다녔습니다. 하지만 시 황제는 전설의 약을 찾을 수가 없었고 자신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고는 거대한 지하 도시를 자신의 무덤으로 건설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제대로 발굴되고 있지 않아 그 실체를 알 수 없지만 기록에 따르면 무덤은 온갖 희귀한 보물과 보석으로 가득하고 기술자들은 자동으로 발사되는 활에 화살을 메어 놓아 침입자를 차단했으며 그곳에는 축소해서 만든 강과 바다의 모양이 있어 수은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천장에는 별과 행성들의 모양을 그대로 옮겨 놓았고 곳곳에는 물고기 기름을 태우고 있는 촛불이 빛나고 있다고 하는데 고고학자들은 이미 흙무덤 주변에서 수은 성분을 발견하긴 했지만 아마 그 촛불은 있다 한들 진작에 꺼져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을 때 우리는 자신의 궁전을 떠나 행복의 비밀을 찾아 세상을 떠돌았던 왕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였고 우리에게는 부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불교도라 합니다. 부처는 가난해도 착하고 덕이 높은 사람은 행복하게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정직하고 친절하라고 가르쳤으며 폭력은 어떤 것이든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다못해 동물이나 곤충에게도 폭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부처가 인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던 바로 그 시기에 중국에서도 한 사람이 나타나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었는데 그는 삶이 곤고해도 행복해지는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는 진나라가 중국을 하나로 통일하기 전인 전국시대에 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안은 가난했고 그가 처한 상황은 온통 전쟁과 혼란뿐이었습니다. 공자는 이러한 전쟁이 싫었고 사람들이 모두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공자는 나라의 관리로 일하게 되어 제후가 주변의 다른 제후들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랬지만 제후는 그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선생이 되어 사이좋게 지내자는 자신의 주장이 평화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공자는 자기보다 윗사람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고 복종해야 하며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며 신하는 통치자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나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는 신의 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또한 권력자는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통치자는 신하들에게 친절해야 하고 남자는 아내에게 친절해야 하며 부모는 아이를 잘 보살펴 주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예절 바르게 행동한다면 사람들이 사이 좋아져 삶이 평화로울 것이라고 공자는 말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논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 한번 잘못을 한 뒤 바로 잡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이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현명한 사람이다.
완벽한 미덕을 추구하는 사람은 먹을 것을 탐하지 않는다 등이 공자의 유명한 가르침 중 몇 가지입니다. 사이와 관계를 깊게 고찰한 그의 가르침은 인의예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서오경으로 정리되고 유교로 일컬어지게 됩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 황제, 그는 비록 불로불사를 추구하며 불로장생의 약을 찾아 돌아다녔지만 그 또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진나라는 시황이 죽은 지 불과 3년 만에, 그리고 천하통일을 이룬 지 겨우 14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시황제 사후 왕위를 계승한 이세 황제는 백성들에 대한 탄압을 시황제보다 더욱 가혹하게 하였는데, 결국 이에 참지 못한 백성들이 각지에서 반기를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반란의 서막은 진승과 오광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진승과 오광은 만리장성 지방의 수비를 담당하도록 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는 도중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길이 늦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길에 늦게 된 진승과 오광에게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고, 이에 진승과 오광이 앞장서 상관을 죽이고 난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진승과 오광의 난은 진에 대한 백성들의 전면적인 저항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승이 이끄는 반란군은 서쪽을 향하여 나아가는 동안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아 한 달도 못 되는 사이에 병거 600대와 기병 1000여기, 그리고 보병 수만을 헤아리는 강력한 혁명군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혁명군은 서진을 계속하여 초나라의 도읍이었던 진현을 점령하였고, 이곳에서 진승은 왕에 추대되어 국호를 장초라하였습니다. 조정에서는 대장 장안에게 진압을 명령하였는데, 혁명군은 그 수가 많고 사기 또한 하늘을 찌를만 했으나 오합지졸에다 싸움의 경험이 부족하여 번번이 패하였습니다. 결국 진승과 오광은 부하에게 살해되어 반란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저항마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승과 오광의 난이 실패로 끝난 후 진왕조 타도의 깃발을 내건 이가 다름 아닌 역발상 기계세의 항우와 유방입니다. 항우는 초나라 귀족의 후예였는데 그의 조부는 진나라 왕전에게 포위되어 자살한 항연이었습니다. 항우는 숙부 항량에게 병법을 배웠으며 후에 진승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자 항우와 항량 또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 후에 초나라 왕족의 후예인 심이라는 사람을 찾아 초왕으로 옹립하였으며, 이로부터 항량은 진왕조 타도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유방 역시 항량의 명성을 듣고 폐언해서 군사를 이끌고 항량 휘하로 찾아오게 됩니다. 항우가 귀족 출신인데 비해 유방은 농민의 아들이었고, 항우에 비해 처음 출발은 늦었지만 타고난 인품과 그의 품성에 반하여 모여든 인물들 덕분에 유방은 서초패항 항우를 물리치고 천하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항우를 물리친 유방은 기원전 202년 2월 범수 북방 조주에서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한고조입니다. 고조는 낙양에 도읍하였다가 후에 장안으로 옮겼으며 농곤 행상을 통해 공을 세운 이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는 오래가지 못했는데, 제일 먼저 불세출의 명장 한신이 토끼 사냥이 끝나고 나니 사냥개가 필요 없다 하여 삼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천하가 평정되었으니 나 또한 죽게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명언을 남긴 채 모반의 죄를 받고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쓰였던 무기들은 높이 나는 새가 사라지고 나면 활 또한 소용없다 하여 치워졌으며, 이와 관련하여 적국이 사라지면 충신은 멸망한다는 속담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후 팽월도 고조의 노유음을 사 삼족이 목숨을 잃었고, 한신과 팽월이 죽은 후 가장 불안해진 것은 회남왕 영포였습니다. 영포는 자신도 이들처럼 죽게 될 것을 예감하고 군대를 일으켰으나 결국 패하여 죽고 말았고, 고조와 함께 한나라를 세웠던 개국 공신들 역시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천하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 권력이 필요했고, 그에 따라 과거의 충신일지라도 대의를 위해서는 제거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왕 장호는 신하 가운데 고조의 암살을 노린 자가 있었으므로 그 지위를 빼앗겼고, 한왕 신은 미리 도망가 흉노에 복속하였습니다. 후에 그는 흉노와 함께 한나라에 침입하였다가 그만 전사하게 됩니다. 연왕 노관도 반란의 혐의를 받고 흉노로 도망쳤다가 그곳에서 사망하였고, 오직 오해의 아들 오신만이 장사왕으로 봉토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강력한 중앙 집권적 권력의 토대를 마련했던 고조도 기원전 195년 사망하였으며, 그의 재위 기간은 천하통일 후 고작 8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왕조는 이후 전한과 후한을 합하여 도합 400여 년에 걸쳐 중국을 지배하였고, 한나라가 중국 역사에 끼친 영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한이라는 글자는 이후 중국을 대표하는 글자로 자리매김하였고, 지금도 중국의 문물을 말할 때 한문, 한족 등으로 말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라고도 하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의 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마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하여 부유하고 강력한 도시로 성장했는데, 로마의 건축가들은 사람들이 더 빨리 오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고, 진짜로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로 물을 끌어오기 위해 수도교를 만들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도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콘크리트로 된 아파트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 당시 지중해 연안을 위협하던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을 무찔렀으며,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한니발의 고향인 카르타고의 수도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한 도시가 되어 로마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로마의 웅장한 건축물과 멋진 도로를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장사를 하고 검투사 경기를 구경하고 로마의 예술을 감상하기 위해 각지에서 사람들이 로마로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이 위대한 도시 로마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는 유명한 권력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이 집안은 자신들이 로마를 세운 로물루스의 후손이라고 주장했으며, 시저의 아버지는 로마의 법을 만드는 일을 돕는 부유한 귀족이었고, 그의 삼촌은 로마를 통치하는 두 집정관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시저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시저가 장차 큰일을 할 것이며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의 믿음은 아들 입장에서 조금은 부담스럽겠지만, 누군가 날 믿어준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아버지마저 날 못 믿는다는 불신과 불안보다는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지지와 믿음이 시저에게 그 무엇이라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 부자의 신뢰 관계 속에 시저의 아버지는 시저를 학교에 보내 다양한 것들을 배우게 하였으며, 시저는 자신에 대한 믿음의 응답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특히 시저는 많은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웅변술의 재능을 보였는데, 그가 연설할 때마다 그의 말을 듣기 위해 군중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시저는 로마를 다스리는 일에 흥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해 성대한 파티도 열었고, 그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습니다. 하지만 시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효과적인 웅변술을 배워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야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표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침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웅변술의 대가가 지중해의 한 외딴 섬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시저는 그 섬으로 가기 위해 배를 한 척 빌리게 됩니다. 그런데 배의 선장은 지중해엔 해적이 많고, 그들은 아주 빠른 배로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을 납치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가시겠냐며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줄리어스는 해적 따위는 무섭지 않다며 선뜻 돈을 지불하며 배에 올랐습니다.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상한 배 한 척이 뒤에서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 배는 미끄러지듯 빠르게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해적인 것을 직감하고 해적이 나타났다며 소리를 지르며 속도를 높이려 했지만, 해적선은 금세 시저가 탄 배를 따라잡았습니다. 이윽고 선원들은 해적들과 백변전을 벌였지만 결국 해적들은 배를 점령해버렸고 닥치는 대로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 와중에 해적들은 줄리어스 시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의 행색이 뻔하게 부자 티가 나고 지체가 높은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차림이었기에 대번 그들은 시저를 데려가 몸값을 5억 정도는 요구해야겠다며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그러자 시저는 큰 소리로 웃으며 자신이 그것밖에 안 되냐며 자신은 최소한 10억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해적들은 비웃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하는 말이 허풍은 아닌 것 같아 그를 한 달 이상 잡아두게 됩니다. 그러나 인질이 된 시저는 해적들을 마치 자신의 포로인 양 취급하며 반찬 타령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자작시를 낭독했는데, 졸거나 잠이 든 해적들을 미개하다며 나무랐습니다. 아마 해적들은 시저가 웃기는 놈, 아니면 정신이 좀 어떻게 된 사람 취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로마 정부에서는 시저의 몸값을 보내왔고 시저는 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시저는 곧 로마 해군 7개 부대와 병사들을 전함 3척에 나누어 해적을 뒤쫓아 모두 처형시켜버립니다. 이 일이 있은 뒤 시저는 로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고, 사람들은 시저를 강한 지도자이자 용감한 전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줄리어스 시저라는 이름은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고, 로마 사람들은 시저에게 표를 던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로마로 돌아온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의 집정관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집정관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다 기억하시죠? 이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왕들은 자기 멋대로 권력을 휘둘러 독재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로마는 왕을 두는 대신 집정관이라고 하는 2명의 통치자를 선출하여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집정관은 서로가 너무 많은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견제하였는데, 문제는 로마에 이미 2명의 집정관이 있었기에 시저는 집정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저에게는 스페인으로 이주한 로마 사람들을 통치하는 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당시 스페인에는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 그것을 통치할 로마의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시저는 스페인을 통치하는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자신이 로마의 집정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시저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탈리아를 지나 알프스를 넘어 스페인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길에 시저는 깊은 산 속에 작고 초라한 오두막에 이르게 되는데, 사람들은 넝마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아이들은 흙 속에서 맨발로 놀고 있었습니다. 일행은 시저에게 이곳은 참 지저분한 곳이라며 이런 곳에서 인생을 보낸다고 상상해 본 적이 있냐고 시저에게 물었습니다. 시저는 로마에서 2인자로 있을 바에는 여기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게 더 낫다고 딱 잘라 말했는데, 이 이야기는 그에게 야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시저는 열심히 일했지만 로마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재에서 시저는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를 읽고 있었는데 그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저의 친구들은 깜짝 놀라 그에게 물었고, 시저는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나이였을 때 이미 5개의 나라를 통합한 왕이 되었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이냐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마음속에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적이 있겠죠? 나와 동갑내기 연예인이 잘 나갈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내 나이 땐 무슨 일을 이루셨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러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꿈은 현실로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시저 역시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집정관이 되어 삼두 정치를 하게 됩니다. 삼두 정치란 3명의 통치자에 의한 정치를 말하는데 시저가 그 3명 중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저는 로마에서 점점 더 인기를 얻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저는 대중에게 독보적인 관심 대상이 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 사람들에게 정말 인기가 좋았지만 원로원에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원로원은 로마 권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유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었고 그들은 로마를 다스리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집정관은 이런 원로원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저는 원로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원로원은 이런 시저의 행동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나아가 시저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냐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다시는 독재자가 출연해서는 안 된다며 시저가 킨키나투스 같은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킨키나투스, 그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그 역시 로마의 집정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부를 버리고 높은 지위에서 은퇴한 뒤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밀을 심고 포도를 가꾸며 세월을 보냈지만 그는 매우 현명하고 자애로워서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그의 조언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로마는 크고 강했으나 외세의 침략은 꾸준했고 강하고 흉폭한 야만족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로마 군대는 세계 최고였고 로마는 잘 훈련된 병사들을 선발해 출전하였습니다. 그들은 여자와 아이들의 환호를 받으며 승리를 약속하고 떠났으며 사람들은 승리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였습니다. 드디어 저 멀리 먼지가 있는 것이 보였고 곧이어 말을 탄 사람들이 보였는데 겨우 5명의 병사가 피투성이가 된 채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숨을 헐떡이며 야만인들이 너무너무 강하다며 지금 당장 지원병을 보내지 않으면 로마는 함락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야 원로원은 겁을 집어먹고 발을 동동거리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남은 건 이제 어린 소년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원로원은 킨키나투스를 기억했고 그를 찾아가 당신을 로마의 왕으로 섬길 테니 지원병을 이끌고 나가 싸워달라고 합니다. 그때에도 킨키나투스는 여전히 밭을 메고 포도원을 가꾸고 있었는데 그는 가만히 듣고는 손을 짚고 원로들과 도시로 돌아와 소년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느 세월에 소년들을 훈련시켜 전쟁터로 나가나 했는데 킨키나투스는 전투에 능하고 전술에 지혜로운 사람이라 곧 소년들을 데리고 나가 야만족을 격퇴하게 됩니다. 로마 사람들은 뛸 듯이 기뻐하며 그를 왕으로 추대했지만 킨키나투스는 왔던 그대로 손을 씻고는 자신이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붙잡으며 제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지만 킨키나투스는 로마에는 왕이 필요 없다며 원로원에게 로마를 맡기고는 끝내 자신의 포도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킨키나투스는 이상적인 로마인이었습니다. 오늘날 말로 한다면 대통령 없이 국회에 모든 걸 맡긴다는 게 이상적인지 잘 모르겠지만 킨키나투스는 나라가 자신을 필요로 할 때 자신의 나라를 위해 일했으며 그러고 나서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권력을 소유하지 않고 돌려주었기에 그는 칭송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원로원이 보기에 시저가 킨키나투스처럼 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시저는 계속해서 힘을 모으고 있었고 시저의 인기는 시들지 않았기에 원로원은 언젠가는 시저가 로마의 왕이 되려 할 것이며 그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국가의 권력을 돌려주었던 킨키나투스처럼 자신의 포도밭으로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로마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지 않으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한층 더 신뢰와 지지를 얻어야 그는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저는 가장 위대한 전쟁 영웅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로마를 위해 많은 영토를 정복하면 로마 시민에게 자신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음을 확신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시저는 군대를 잘 정비하는 한편 전투에 대비하여 병사들에게 많은 훈련을 시켰습니다. 병사들에게는 봉급을 넉넉하게 주었고 먹을 것도 충분히 주었습니다. 병사들은 지금껏 이처럼 좋은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 곧 시저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게 됩니다. 그들은 시저를 따라 주변 나라들과의 싸움에 나섰고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그렇다고 시저가 전투에서 항상 승리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에게 시저는 오직 승리한 소식만 전했고 적어도 로마 시민들에게 시저는 싸움에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 그가 가장 정복하고 싶었던 지역은 오늘날 영국의 브리튼이었습니다. 시저는 브리튼 그까짓 거야 대충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브리튼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배를 만들어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시저는 배를 건조하고 병사들을 태워 브리튼을 향하게 되는데 그중 일부는 가는 도중 길을 잃었고 곧 다른 병사들도 춥고 바닷물에 젖고 지쳐갔습니다. 병사들은 바다를 헤매는 일에 신물이 났고 하루라도 빨리 육지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안개에 쌓인 초록의 섬이 보였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브리튼의 군대도 보였습니다. 여기 브리튼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켈트족이라 불렸는데 켈트족은 키가 크고 근육질에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키와 강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벌거벗고 전투에 나갈 정도였으며 자신들을 훨씬 더 커 보이게 하기 위해 높은 금속 투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철로 된 칼과 나무 곤봉을 가지고 다녔으며 몸에는 온통 파란색 칠을 했는데 그들에게 파란색은 적의 칼과 활을 마술처럼 막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파란색으로 온몸을 칠한 이 거대한 전사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인 골리앗 장군을 바라보듯 기가 꺾였지만 시저의 깃발을 들고 있던 소년 병사가 혀를 단신으로 선두에 앞장서자 병사들도 용기를 내어 소년을 따라 바닷가로 달려나갔습니다. 마침내 로마 군대는 성공적으로 브리튼에 상륙했지만 그들은 겨우 3주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때마침 커다란 폭풍이 불어와 많은 배가 난파되었고 켈트족의 습격에 많은 로마 병사들이 죽어나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저는 브리튼에서 철수해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시저는 더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다시 브리튼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저번보다 오랫동안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브리튼 부족들이 로마의 통제를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해 시저는 브리튼을 정복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저는 자신의 패배에 대해 로마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고 대신 승리의 소식을 로마에 계속 전했습니다. 그는 갈리아 전기라는 제목으로 지금의 프랑스 지역인 갈리아와 지금의 영국 지역인 브리튼 지역이 있었던 자신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시저는 자신이 패배한 이야기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오직 승리한 전투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그는 자신의 전투에 대해 실제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고 승리한 것처럼 과장해서 말했습니다.
승리의 소식을 들은 로마의 시민들에게 시저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로원은 시저를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시저가 로마로 돌아온다면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할지도 모르며 그렇게 되면 원로원은 더 이상 로마를 다스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원로원은 2명의 집정관 중 한 사람인 폼페이우스를 시저의 맞수로 만들기로 작정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시저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있지만 그는 시저를 질투하고 있었기에 원로원과 뜻을 같이 하기로 합니다. 폼페이우스는 원로원의 주문대로 시저에게는 로마로 돌아오면 체포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보내고 군대 통솔권을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는 시저가 반역자라는 루머를 퍼뜨려 이 소식은 시저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시저는 원로원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로마의 시민들은 여전히 자신을 지지하고 신뢰할 것이라고 확신해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향해 진군하게 됩니다. 시저는 곧 로마 영토의 경계인 루비콘 강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강을 건너면 원로원이 지배하는 영토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원로원은 시저를 체포하려 들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는 원로원과 싸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면 그의 군대는 같은 로마 사람과 싸워야 하며 내전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시저는 다리를 응시하면서 오랫동안 강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돌아가야 할까? 일단 저 다리를 건너게 되면 칼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마침내 시저는 나의 적들이 나에게 이런 짓을 하도록 만들었다며 칼을 뽑아들고 다리 위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우리는 로마로 행군할 것이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시저를 따라 그의 군대도 루비콘 강을 건넜고 로마에서는 폼페이우스와 원로원이 군대를 일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시저의 병사들과 싸우고 싶어 하진 않았습니다. 시저의 병사들은 많은 전투를 하면서 단련된 병사들이어서 거칠고 강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군인들이었습니다. 마침내 시저와 그의 군대가 로마에 나타나자 폼페이우스의 병사들은 모두 주랭랑을 쳤고 시저가 도시로 들어오기도 전에 폼페이우스마저 도망갔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시저를 체포할 수 없습니다. 원로원은 의기양양하게 로마로 들어온 시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비록 시저는 로마의 왕이 되진 않았지만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되었음은 분명합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너는 루비콘 강을 건너려 한다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루비콘 강을 건넌다는 말은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한다는 의미로 로마로 돌아온 시저의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시저는 이제 전 로마와 로마의 모든 영토를 다스리게 됩니다. 로마의 군대는 그에게 복종했고 사람들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원로원은 그를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저는 여전히 폼페이우스를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폼페이우스는 시저를 피해 이집트로 도망가 있었고 이집트로 달아난 폼페이우스는 이집트 사람들을 설득해 그들의 도움을 받아 시저를 공격하고 로마를 되찾으려 하고 있던 것입니다. 시저는 폼페이우스가 활개치고 있는 한 로마의 내란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집트에도 내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클레오파트라 여왕과 그녀의 남동생이 함께 파라오가 되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둘은 서로 홀로 이집트를 통치하기 위해 오랫동안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저가 오고 있다는 소식에 그 둘은 잠시 싸움을 멈추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시저가 이집트를 정복하러 온다고 생각해 불안해했고 클레오파트라의 남동생은 우리가 시저의 적이 아님을 알리기 위해 폼페이우스를 사로잡아 시저에게 포로로 주자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클레오파트라는 더 좋은 생각이 있다며 폼페이우스의 목을 잘라 시저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폼페이우스의 머리를 본 시저는 슬퍼했습니다. 그와 폼페이우스는 한때 친구였으며 몇 년 동안은 함께 집정관직을 수행한 사이였습니다. 더욱이 폼페이우스는 자신의 사이였기에 사실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클레오파트라는 폼페이우스를 죽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시저의 마음을 사로잡아 동생을 없앨 계획을 착수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 시저를 만나기로 했고 만났고 반했고 사랑에 빠진 시저는 클레오파트라의 부탁대로 그녀의 동생을 처단하여 이제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덕분에 시저는 로마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라는 새로운 여신이 여기 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현명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는 아직도 시저를 없애고 싶어하는 원로원이 있었고 그들은 군대를 모아 시저를 공격할 준비를 갖추고 이집트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시저는 순식간에 승리를 거두었고 그의 친구가 전투에 대해 물었을 때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고 말했습니다. 시저는 마침내 이집트를 떠나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로마에는 더 이상 그에게 대항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여전히 그를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로마로 돌아온 시저는 죽을 때까지 독재자로서 로마를 다스렸습니다. 독재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원로원의 힘을 모두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제 시저만이 전쟁을 선포하고 법을 통과시키고 세금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돈도 만들었고 로마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검투사 경기와 전차 경기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저는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는 말을 적어도 2가지 이상 했습니다. 그 하나는 자신이 로마의 절대 군주로 다른 나라 왕들이 로마를 우습게 보지 않도록 자신을 시저 왕이라고 부르라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조카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을 이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시저는 왕이 아니지만 왕 같은 위치에서 왕이라 불리길 원했고, 게다가 자신의 권력을 세습하려 하였으며 시저의 후임자는 그냥 세습도 아니라 공식적으로 왕으로 추대하라는 주문이었으니 원로원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다음 지도자를 자신들이 직접 새로 뽑고 싶어 했고, 그들은 시저 같은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원로원은 결국 시저를 3월 15일에 죽이기로 결의했는데, 시저는 자신을 죽일 음모가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작가는 시저가 죽기 전에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시저가 평소에 아끼던 말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기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시저는 말들이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 신들에게 물어보기 위해 신전으로 갔습니다. 그가 신전에 도착하자 한 점쟁이가 다가와서 슬그머니 말하길 3월 15일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시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날 있었던 이상한 일들에 대해 들려주었고, 그날 밤 아내는 무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녀는 시저를 품에 안고 있었는데 시저가 칼에 맞아 죽어있던 것입니다. 다음날 시저의 아내는 시저에게 오늘은 원로원에 가지 말라며 오늘은 3월 15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원로원 건물을 향해 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가 있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암살과 협박이 있었겠습니까? 생이 불신과 불안의 연속이었지만 그럼에도 행운의 여신이 자신과 함께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시저는 원로원들을 만나기로 한 방에 들어가 자신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저는 평소처럼 원로들과 대화를 하며 업무를 보는데 갑자기 원로들이 일어섰고, 그중 시저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브루투스와 다른 2명의 원로들이 칼을 뽑아 들고는 시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시저는 반격하려 했지만 결국 그들의 칼에 찔렸고, 시저는 비틀거리며 폼페이우스 동상 아래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고대 로마의 가장 위대한 인물 시저는 기원전 44년 향년 55세의 나이로 차가운 원로원 대리석 바닥에서 화려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고대 로마의 황제가 아니지만 황제 같던 존재, 황제로 불리기 원했던 시저가 죽자 로마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로마는 누가 책임지지? 사람들은 시저를 사랑해 시저의 죽음에 분노했습니다. 원로들 중 일부도 시저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원로들은 시저의 죽음을 기뻐했습니다. 원로들 사이에서도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불안했고 여기저기서 싸움이 일어나 로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로마를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저가 죽었을 때 그의 조카 옥타비아누스는 겨우 19살이었습니다. 시저가 그를 양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시저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시저의 재산으로 시저의 죽음을 추모하는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는 열흘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로마 시민이면 누구나 잔치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과 돈을 나눠 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옥타비아누스는 갑자기 많은 인기를 얻게 됩니다. 로마 시민들은 관대한 그를 사랑했고 군대 또한 그가 시저의 양자라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복종했습니다. 이처럼 인기가 점점 높아지자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으로 찾아가 자신이 집정관이 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물론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통치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 어렸고 심지어 시저를 쏙 빼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과 군대는 그를 원했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원로원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집정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줄리어스 시저처럼 로마를 위해 군대를 이끌고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또한 더 크고 더 부유한 로마 제국을 만들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옥타비아누스는 시저가 했던 것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시저가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원로원의 분노를 샀다는 것을 옥타비아누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킹키나투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킹키나투스를 기억하시죠? 킹키나투스가 자신의 밭을 돌보고 있을 때 원로원이 그에게 군대의 지휘를 부탁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사람들이 그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의 권력을 모두 원로원에게 돌려주고 자신의 밭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을 소집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더 크고 더 부유한 로마를 자신이 만들었다며 덕분에 로마 제국은 평화로워졌고 싸우는 사람이 없으며 우리를 공격할 적도 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로마는 강하고 활력이 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은 집정관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군대를 통치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지금부터는 원로원 여러분이 맡아달라고 합니다. 원로원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 덕분에 지금의 로마가 하나가 되었기에 그가 당장 집정관을 그만둔다면 로마는 다시 분열의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제발 집정관으로 그대로 있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에는 왕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이 지금 이대로 있으면 시민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을 것이라며 집정관의 자리를 다시 한번 거절했습니다. 원로들은 그를 왕으로 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대신 제1시민이라고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옥타비아누스는 제1시민으로 불렸지만 그는 로마를 다스리고 군대를 이끌었으며 로마 제국 전체에 완벽한 통치권을 행사한 사실상 로마의 첫 번째 황제나 다름없었습니다.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에게 그의 원래 이름인 옥타비우누스 시저 대신 아우구스투스 시저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란 축복받다와 황제를 동시에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한 그들은 아우구스투스 시저를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1년의 12달 중 한 달을 그의 이름을 따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 달이 바로 어거스트, 8월입니다. 원로원은 그의 양아버지인 줄리어스 시저의 이름을 딴 달도 만들었는데 줄라이, 7월입니다. 이처럼 줄리어스 시저와 아우구스투스 시저는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오늘날 달력 속에 그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시저는 제1시민이라고 불리긴 했지만 사실상 황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로마와 로마가 정복한 모든 땅을 전부 통치했습니다. 그가 만든 법에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장악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시저는 로마 제국 전체에 평화를 가져다준 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구석구석 그의 법이 통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마을과 도시를 안전하게 지켜냈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 어디에도 더 이상 전쟁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평화와 안정의 시대를 팍스 로마라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라틴어로 로마의 지배에 의한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침략의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들에 나가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웠으며 로마의 도시는 어디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누구의 방해나 공격을 받지 않고 지중해를 항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안정이 찾아온 이 무렵 한때는 가나안이라고 불렸고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 지방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아기는 자라서 신흥 종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교 경전인 성경 중에 복음서라고 하는 4권의 책을 보면 이 아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아우구스투스 시저가 로마를 다스리던 시대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숭배하는 유대인 처녀입니다. 그녀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몇 달 앞두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 계시를 전했다고 합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며 너는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기를 가질 수 없어 천사에게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아기를 보내실 것이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왔었다고 이야기하자 요셉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해서 그녀의 출산을 돕기로 합니다. 마리아의 아기가 태어나기 얼마 전 아우구스투스 시저는 로마 제국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왕은 인구 조사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 사람들을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고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을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묵을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는 수 없이 가축을 키우는 마구간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짐을 풀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한밤중에 그곳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계시한 대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고, 요셉은 아기를 깨끗한 리넨천에 싸서 가축의 먹이를 담는 구유에 눕혔습니다. 그때 베들레헴 밖에서 양치기들이 양떼를 돌보면서 들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태어나자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밝은 빛과 함께 천사가 나타난 것을 보고 양치기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두려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가 곧 주 그리스도시니라. 너희는 리넨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양했습니다. 양치기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 서둘러 아기가 태어난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아기를 본 뒤 밖으로 나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에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날을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예수는 태어난 뒤 30년 동안 유대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유대를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가르침은 산에서 이루어졌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의 가르침을 몇 가지 살펴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가 너의 뺨을 때리거든 대적하지 말고 대신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 위해 기도해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비판받게 될 것이다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예수의 가르침은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는 유대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유대를 통치하는 로마 사람들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한다면 어찌할 것인가? 유대인에게 왕이 생기면 더 이상 아우구스투스 시저에게 복종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불안하게 만드는 예수를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로마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를 붙잡게 됩니다. 예수에게는 아우구스투스의 법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반역죄가 씌워졌습니다. 당시 반역죄는 사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는 결국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 근처에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가 죽은 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죽은 뒤 사람들은 그의 시신을 바위를 파서 만든 동굴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그를 사랑했던 추종자들과 사람들은 너무 슬퍼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가 죽은 지 3일 뒤 그를 따르던 여인들이 그의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그곳에 도착해서 입구를 막은 커다란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게다가 무덤은 텅 비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들은 서로에게 물었고 사라진 시신에 대해서 걱정했습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어찌하여 여기서 예수를 찾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여인들이 대답이 없자 천사는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여인은 너무 놀랐습니다. 여인들은 돌아가서 예수의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여인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예수가 몸소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나는 죽은 자가 아니다. 나는 부활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는 그들을 축복하며 가서 너희가 본 것을 모두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며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윽고 로마에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 즉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곧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예수가 태어난 해를 주후 1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탄생 전을 BC라고 합니다. 예수의 탄생 이유는 하나님의 해를 나타내는 AD라고 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예수가 태어난 해는 기원 후 1년보다는 기원 전 3년이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 예수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보여주며 후에 그리스 로마 신화와 함께 그리스도교는 유럽에 지대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하게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교의 영향력은 종교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 등 사회 전반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나라를 잃은 민족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나라를 잃었으며 지금도 나라를 잃어 되찾고자 하는 소수 민족이 여럿 있습니다. 나라라는 개념이 누구에게는 허구이고 환상일지 몰라도 나라는 엄마와 같아서 나라를 잃은 민족은 어머니가 없는 고아와 같은 현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고대 로마의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예수의 영향력은 로마 사회에 큰 위협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저에게 복종하지 않고 예수에게 복종하며 그를 따를까봐 겁이 나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듭니다. 이처럼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배하는 나라들이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킬까봐 항상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를 싫어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다시 해방되고 싶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유대 민족의 조상이 누구인지 기억하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을 떠나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인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각자 나름대로 집안을 이루어 후에 야곱의 자손들은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의 민족을 이룰 만큼 많아졌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혹은 유대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특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시기한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민족도 그가 있는 이집트로 가서 살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지만 이집트에는 곡식이 풍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집트로 간 이스라엘 민족은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가뭄과 기근에서 구원한 요셉의 고마움을 모르는 파라오가 그들을 노예로 삼게 됩니다. 결국 모세가 등장해 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아시리아가 쳐들어와 그들의 땅으로 잡아갈 때까지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는 흘러 아시리아는 바빌로니아에게 정복당했고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아시리아에 있던 유대인을 바빌론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뒤에는 페르시아가 일어났고 키루스 왕이 유대인을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겨우 자기들의 땅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유대인은 나라 잃은 서러움 속에서 여러 나라들을 떠돌아다녀 했습니다. 이제 키루스 왕에 의해 고향으로 돌아간 뒤 그들은 자기 나라에 머물면서 평화롭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로마가 일어나 그들을 지배했고 로마 사람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했으며 높은 세금을 요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더는 못 참겠다며 로마의 요구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유대에 있는 로마인 지배자의 집에 불을 질렀고 일부 무장한 유대인들은 로마 병사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 사이의 싸움이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로마 황제는 유대인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파괴해버리라는 명령과 함께 더 많은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이곳은 유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도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성전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로마 병사들의 공격으로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성전 안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아름다운 장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고대 역사학자의 말에 따르면 성전이 불에 탈 때 녹은 금과 은이 성전의 기반 역할을 하는 거대한 돌 사이의 틈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보물을 탐낸 로마의 병사들은 쇠 지뢰를 이용하여 돌을 쪼갰고 덕분에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그들이 믿는 신을 숭배할 성전도 없어졌고 수도는 물론 나라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거의 2000년이나 지나서야 겨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가나안 땅이 원래 유대인의 땅이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조상으로 부르던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 출신이지만 역사적으로 원주민을 몰아내고 이주민이 지배하여 나라를 세운 경우가 많습니다. 미키네인들은 크레타에 살던 미노아 사람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세웠으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미키네 사람들을 몰아내고 또 나라를 세웠으며 도리아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고 다시 나라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원주민은 이주민의 노예가 되거나 추방되었으며 그것은 오늘날까지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어 온 우리들의 역사입니다. 나라는 내 마음의 고향이자 내가 돌아갈 우리의 집입니다. 나라를 잃는다는 것은 집을 잃은 것과 같고 엄마를 잃은 것과 같습니다.